맥주감사절이 뭐냐, 오늘 말씀 중에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오늘 말씀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난날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 중에 쉽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찬송을 부릅니다. 만 가지 은혜. 저는 몇 년 전부터 제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발짝도 뗄 수가 없게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 40일 동안 병실에서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한 발짝을 병실에서 돌아다닐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아팠습니다. 이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침을 되게 좀 맞아봤는데 평균적으로 잡아보니까 한 1500대 맞았더라고요. 1500. 여러분, 허리다가 침을 1500개를 꼽는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때 그 회복이 이렇게 한 달 넘도록 걸쳐서 걸음마를 하는데 병원에 그 수중치료실이 있더라고. 그래서 물속에서 걸음마 연습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수영장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거기서 몇 걸음 이렇게 뛰는 거, 허리 운동, 돌리는 거, 이런 거 물속에서 하면 훨씬 부드럽거든요. 거기서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쯤 되니까 수영장 가서 그래요. 그래서 수영장 가서 또 한 몇 달 그렇게 치료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돼서 어느 정도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그때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좀 있었더니 또 암이 걸려가지고 또 암병을 수술을 했습니다. 온갖 것은 다 해요. 지금 암이 걸려서 아선병원에 가서 거기서 또 암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암이나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거지. 그런 병에 걸리면 기운이 쪽 빠져요. 온통 몸에 기운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 그런 성도님 만났는데 기운이, 몸에 힘이 쭉 빠져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암 수술을 하고 또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운동을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치료가 돼서 또 이제 잘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됐습니다. 또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또 뇌경색이 걸렸습니다. 뇌경색이 걸려가지고 뇌혈관이 막혔대. 그래서 또 똑같은 과정을 또 다시 겪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또 아주 생각하기가 복잡하지. 어려운 때 그렇게 해서 또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회복되는가 해서 한 6개월 만에 뇌출혈이 왔습니다. 뇌경색 뇌출혈이면 장애인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 저는 장애인이 안 되고 이렇게 멀쩡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당연히 보통의 경우는 다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저는 장애인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걸 걸을 수 없었잖아요. 제가 기운이 빠지니까 못 걸어. 그래서 지금 걸음마 연습하고 있어요. 걷는 연습. 이렇게 쭉 몇 달째, 지금 4개월째, 3월 7일 날 병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된 것은 가만히 돌이켜 보면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그 기도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힘이 커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그렇게 해보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저같이 머리가 아파버리니까 생각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이 뇌가 아파버리니까 못하잖아요. 그런 장애가 굉장히 오는데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대신 해줘야 하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대신 못하니까 대신 해줘야 돼.
근데 참 제가 어저께에서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갑절은 이렇게 낭망하고 이제 그만두었어요. 다 내려놓고 하는 그런 의식은 전혀 없더라. 한 가패는 제가 강력한 것 같아. 그런 힘이. 그 힘으로 이제 아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프잖아요. 보통은 다 내려놓는데 저는 뭐 내려놓는다 뭐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더 어떻게 열심히 뭘 할까 그 생각만 의욕만 가득 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우리 성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런 것을 생각 않고 살았더라고. 일단 그런 데서 보니까는 제가 우리 성도님보다는 한 갑절은 내가 강하구나. 그러니까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보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영적인 힘이 아파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 힘이 온다고요. 그 힘이 와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 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환자는 자기가 기도를 못해요. 그게 이제 어려움이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도 자기가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라고 젊은 자녀들은 가서 기도 좀 해야 그냥 권사님이 나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하기 좋은 말로 자기 부모를 막 흉을 봐요. 그런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무식해. 엄마 미안해. 무식해. 내가 무식 똑똑이야.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한테 기도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 안 는다고 뭐라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아파봐.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중보기도를 성도들이 하면 그 영적인 힘이 나에게 미치지 않게 온다고요. 느끼게. 그러면 그 힘이 나를 보이지 않는 새 힘으로 와요. 그 힘은 미국도 가고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도 가고 지구도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어디든지 가요. 그래서 그 힘이 역사한다. 이 중보기도의 힘이 아주 대단히 강력한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파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부탁이 뭐냐? 목사님 절대 성도들한테 광고도 하지 말고 말하지 마세요. 약속이 알죠? 약속해야 하네요. 그래가지고 다짐받아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있고 뭐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러면 모르면 중보기도를 못해요. 중보기도에 힘이 없어요. 오도를 못해.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내 힘으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필요 없어요. 이 말이랑 똑같아. 역지사지를 해보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부탁을 많이 해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영적인 힘이 나에게 많이 오도록 해야 돼.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비축이 되어지면 우리 생활에 기도에서 비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힘이 역사하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비축이 안 된 상태, 내 영적인 비축의 힘이 안 된 상태에서 아파. 기도할 힘도 없어. 그런데 중보기도를 사람들이 해. 그러면 그 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되냐? 갑절의 힘이 더 들어요. 갑절의 힘이. 내가 평상시에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금방 역사해 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중보기도를 해도 훨씬 힘들어요. 제가 안수기도를 가서 성도를 아픈 사람을 가서 기도해봐도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프죠? 아픈데 오늘 교회 예배에 왔어요. 저도 아팠다,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계속 그래. 어떤 딸은 성도들이 목사님 말소리가 좋네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또 목사님 오늘 말소리가 안 좋네요. 그리고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좋을까? 그러니까
예배 때 우리 예배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표입니다. 우리 연세교회 예배의 목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찬송을 부르면서나 기도하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은혜의 단비처럼 내게 임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어? 천장님 쳐다볼까? 오는가? 그러지 말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은혜의 담배가 기도 중에 내게 성령의 은혜가 내 몸에 적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적시고 감싸시고 그 은혜의 담비가 내게 내리는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에 함께 하셔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 경험해보니까. 실제로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육체 위에 몸에 임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걸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단비가 내게 내리시고 임하신. 지금 성령님 내게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그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축적이 되면 성령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아멘. 좀 아멘 좀 큰 소리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임할 때, 그래 자꾸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래 임함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을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쳐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곡식의 첫 열매를 오늘 말씀에 보면 드리라고 이 네 가지래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곡식의 첫 열매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드리라고 그래요. 그럼 그걸 통해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들었어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감사하라.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킴으로 감사해.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5절 말씀.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게 며칠이요? 첫째 달 1월입니다. 1월 14일. 우리로 말하면 1월 14일. 유월절은 1월 14일 날입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절기에 첫 번째 정하신 절기. 그래서 이 안식일은 또 다음에 보면 성회의 날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회. 이 3절 중간에 보면 성회의 날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회의 날. 이것을 유월절을 성회의 날, 안식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옷을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고 모여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옷을 잘 입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라 하시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활절은 그래서 이 날이 안식일인데 이제 그것은 율법적으로는 안식일이지만 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를 뭐라고 바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은 부활하신 날로 안식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면서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안식교가 제일 춤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그것은 의미가 어디가 있냐?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 이 날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주일이라고 써있는데 그렇게 안 써져 있습니다. 안 써졌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하나님의 주신 이 안식일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날을 이제 구원하신 날이니까 그 주님의 구원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동이 없고 구원에 대한 그 은혜가 시들어졌을 때 안식일을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주일날을 소홀히 여긴다는 말은 그런 내가 주님에게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의 일들을 소홀히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는 쉼을 얻고 영혼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요 주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날을 성회의 날이라. 성회의 날, 이게 안식일의 기본이 바로 이제 성회의 날, 매주일 접하는 안식일이 기본이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일들 그랬죠. 이 안식일처럼 오늘 우리는 잘 쉬어야 합니다. 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보면 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쉬라고 했는가? 3절을 보시죠. 3절을 보시면 중간에 나옵니다. 중간에 나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쉬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또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7절 끝에 보세요. 7절 끝에 주의 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나?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세 번째 8절 끝에 보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엿새 날을 창조하시고 일째 날 쉬셨어요. 그러니까 그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쉬는데 어떻게 쉬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가 좋으려고 그냥 쉬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쉬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보면 뭐 여러 가지 절기들, 안식일은 구원을, 은혜를 감사하고 이 주일날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활력소를 얻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모임을 갖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6일 동안 일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러죠.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당해서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날을 그렇게 감사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감사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감사.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예배를 다 원하죠.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66장입니다. 66장. 한번 그 앞에만 불러볼까요? 빨리 찾으세요. 66장. 자, 한번 제가 앞에 부릅니다. 66장이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거기까지만 부르겠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라. 이제 두 번째의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과 무기절을 지키라.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면 거기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공포 앞에 이렇게 모세에게 가르쳐서 여호와 앞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가르쳐질 절기가 있다.
그 절기는 뭐냐 이렇게 설명해봐라 하고 설명해 주신 말씀이 4절 부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6절 말씀이 그것이 지키라고 가르쳐준 절기예요. 그게 절기. 14날은 유월절이요 15째 날은 무교절이라. 무교절. 거기 이제 나오는 것이 1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날은 어떻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일이죠. 유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을 기억하면서 생명과 자유가 내게 있다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리는데, 무교절은 이게 뭐냐면,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을 드릴 때,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 초태생을 죽음의 사자가 와서 대문 앞에 피가 발라진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지나갔어요. 안 발라진 집은 들어가서 첫 태상은 무조건 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죽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의 백성들에게 뭐냐면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고 거기서 절길 빵을 먹어라 그랬어요. 무기병이 아니고 빵을 먹어라. 빵 그냥 빵이에요. 그러면 거기 이스트가 들어간 빵이라고 부어오른 빵. 그런데 15일이 됐어요. 6월절 날 나왔으니까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은 언제 그것이 이미 출애굽을 했는데 나왔는데 언제 이스트 넣어서 이것이 빵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새가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못 지킨단 말이에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미 광야에 나와버려서.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스트 넣어서 부풀어 온 빵을 그걸 먹지 말고 부풀지 않은 그런 병, 그것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누룩을 넣지 않은 것. 성경에는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그렇게 지키라. 그래서 거기서 일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으라 이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나왔잖아요. 이미 출애굽을 했어요. 내 삶의 모든 기쁨 충만하네. 오늘 페이 찬송을 글을 바꿔서 부르려고 그래요. 내 삶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대하시라. 이따 부를 거니까. 그래서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일을 6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안식일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그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첫 곡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렇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알았어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짤짤하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백성들은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지키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일단 하고 나서부터 뭘 했냐? 추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단을 자 보세요. 10절 말씀에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익은 곡식 첫 단 한 다발을 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일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지. 대표적으로 곡식을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그러면 뭐 다 드린 거죠. 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추수하는 거예요. 가을에는 다 걷어놓고 추수해요. 근데 맥주절은 어떻게 하나? 추수 아직 안 했는데 하나님께 드려놓고 들은 다음에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릅니다. 여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제사장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중재자, 제사장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듣고 아하 지금부터 하나님 은혜로 추수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낫을 대고 뭐 이렇게 해서 기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이 절기를 언제까지 지킬 것이냐. 언제까지 지킬 거냐. 그 이제 그것이 14절 말씀에 해답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언제까지 지킬 것이냐. 제가 앞에 말씀을 쭉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시작.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는 시는 이 절기는 언제까지 지키라?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라.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만 지키고 레위기서에서만 지키고 끝나라. 그게 아니고 영원히 지키라. 영원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에 지키는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려질 때 그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 거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아멘. 우리 황장로님 한 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번의 예물로 첫 다발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게 맥주절이라고요. 그리고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말을 제사장을 통해 듣고 그를 듣고 나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추수다 시작 추수하다 이래서 추수를 하는 절기가 맥주절 절기가. 이것을 언제까지 지킬 거냐? 영원토록 지켜야 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기분 좋으면 지키고 안 좋으면 안 지키고 그게 아니라고. 그걸 잘 지켜야 돼. 기쁨으로 지켜야 돼.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라는 안식일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또 다른 절기 또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지키라. 오늘 맥주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둘 때 첫 번째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수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더라 이것이죠. 이 맥주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우리가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는 거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해요?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이씨야지 드리지?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가족이 안 굶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굶어가지고 저 아프리카 애기들처럼 하루에 한 끼 먹고 2,000원이면 된다는데 그거 해가지고 눈만 빼꼼만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래서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서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사시죠. 부부간에 살아도 하루 24시간 내내 이뻐요? 내내 이쁘냐고. 20년 살았어. 나 40년 살았는데 40년 동안 그러려고 살지 이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이 미운 정 고운 정 들어가지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혼자서는 못 살아. 그렇게 되잖아요. 하장로님은 더 못 살아. 이렇게. 그래 이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면 우리가 있을 때도 살고 없을 때도 살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꼭 싸놔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그래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맥주절기에 드렸던 방법처럼 첫 한 단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했다. 그러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은혜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넘쳐나는 생활로 오늘도 은혜의 담비로 내 머리 위에 부으시고 내 전신을 감싸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려질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